네, 부자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려 말에 가장 큰 스님이셨던 나홍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고려 말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고려 말 시대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좀 어려움도 겪었던 그런 스님이신데요. 스님은 처음에 그 7살 때 계를 한 가지를 받아요. 무생계라는 계인데요. 이게 지공선사라고 계십니다. 이 스님께서는 인도 분이세요. 인도 스님께 직접 7살 때 계를 받았던 스님이시죠. 그래서 불연은 이제 좀 깊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연이 깊었고, 그리고 이제 한 20살쯤 됐을 때 그 자기 친구가 죽게 됩니다. 자기 친구는 죽었는데 물어봐요. 내 친구는 그럼 죽긴 죽었는데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그 부모님께 물어봐요. 이 아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모르셔. 그래갖고 본인 부모님께도 여쭤봐. 제 친구 걔 어디 가신지 압니까? 모르겠다. 다 둘러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나마 나온 얘기가 스님들이라면 아마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수행을 하면 그 친구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20살 때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20살 때 출가를 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말립니다. 특히 어머니가 많이 말려가지고 네가 멀리 떠나는데 네가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당할지 내가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데 걱정돼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나홍선사께서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그 본인 집 쪽에 바위에다가 탁 꽂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죽지 않으면 저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 다행스럽게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라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되게 이제 한참 수령이 오래돼서 고사목이 되긴 했는데 그 뒤에 거기에 정자가 심어져 있어요. 거기가 영덕에 가면은 나홍 스님의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 자리가 원래 나무가 자라던 곳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께 이 나무가 안 죽으면 난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뭐예요? 내 생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셔라. 나는 알아서 잘 할 거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찾으러 다니지도 말고 그냥 아이고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이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때요? 좀 많이 무심하시고 본인의 길을 정말 철저히 가시겠다는 큰 다짐을 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뒤에 유학을 가세요. 유학을 중국으로 가요. 중국 연경 거기가 이제 지금의 베이징 북경이죠.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어느 분 밑에 사냐면 지공화상 밑에서 공부해요. 지공화상 아까 얘기했었죠. 그분이 원래 그 본인한테 7살 때 계를 주셨던 분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공 스님께서 몇 년 머무르시다 가셨거든요. 양주에 있는 회암사에 머무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아마 대단한 큰 스님, 왜냐하면 외국의 큰 스님이 몇 년간 머무르신 거잖아요. 그것도 중국 스님이 아니에요.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고 그 왕들도 찾아가고 막 이런 또 무생계라는 개들을 많이 주셨어. 그러니까 무생계가 대승계거든요. 대승계인데 재밌는 게 이 무생계는 오직 무생계본이 한국에만 있어요. 중국에도 없고요. 인도에도 없고요. 티벳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계율을 우리 이제 고려에 좀 많이 알려주고 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가 또 원나라 간섭기였거든요. 원나라가 어때요? 원나라는 당시에 그 뭐죠, 그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 밀교 쪽이죠. 그래서 계율을 그렇게 중시 여기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원래 한국의 불교 정신을 좀 더 선양했던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머물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홍선사는 7살 때 그 계를 받았던 기억이기 때문에 스승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신 거죠. 거기 가서 스님 밑에서 한 2년간 공부도 하시고 대략 10여 년간을 또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주유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공부도 잘 마치셨고, 그리고 인가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에 이제 이제 나홍선사는 이제 돌아오시게 되죠. 돌아왔을 때가 나이가 한 39살 그쯤 됐어요. 근데 소문이 돌잖아요. 지공화상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 말은 벌써 이미 굉장히 훌륭한 스님의 제자다. 이게 되니까 스님은 오시자마자 거의 이제 한국에서 최고의 또 큰 스님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민왕이 그 청을 하게 돼요. 왕사가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죠.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승께서 거절을 하시면 저는 앞으로 불교를 안 믿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물러나겠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자가 불교를 이제 안 믿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사가 되시죠. 그래서 고려 말 거의 마지막 시기를 정말 불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고, 또 그 공부선이라고 있어요. 그 뭐냐면 훌륭한 스님들을 선출하는 일종의 승과예요. 승과도 이제 당신이 또 주제가 돼서 진행하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께서는 우리가 굉장히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를 또 지으셨습니다. 이 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그 시 기억나세요?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렇죠.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게 뭐 노래도 있을 거예요. 누구 노래예요? 누구 노래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냥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이 글 말고도 스님이 또 쓰신 글이 우리 스님들이 아침마다 외우는 행선축언이라고 있어요. 조석향등 험불전 이렇게로 시작하는 건데, 대부분 한국에 있는 모든 절들은 축언문을 2개를 외웁니다. 하나는 행선축언을 외우든지 아니면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이렇게 외우든지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스님의 글을 낭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스님께서는 그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여동생도 있고 또 이제 어머니도 계시죠. 어머니도 계시고. 근데 어머니는 스님이 중국 유학 가던 기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동생은 있었는데, 여동생이 이제 자기 오빠가 이제 왕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나홍 스님께서는 다시 답장을 보내요. 답장을 보내는데 그 답장의 주 내용이 뭐냐? 나는 그 수행을 함에 있어서 가족도 버리고 정말 열심히 매진해서 수행을 했으니 나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여동생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그 글도 하나 덧붙여서 쓰게 돼요. 그 시를 한 수를
주거든요. 그 시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님들이. 49제 할 때마다 시식할 때마다 읊는 개성 중에 하나거든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망 염도 영공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광 이런 개성에 들어보셨죠. 스님들이 이제 뒷부분 장엄연불 하는 부분에 나오거든요. 이 개성을 읊어줘요. 그러니까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라. 참 마음이 육문,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여기서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개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서 줬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불교 공부를 하나도 안 한대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이 우리 오빠가 왕사인데 내가 어디 나쁜 곳에 가겠냐. 나는 극락세계는 나는 보장해 놓은 사람이야.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원래 그 스님께서는 편지를 썼잖아요. 나를 찾지 말라. 당신이 먼저 찾습니다. 와라. 이래 와라. 그래서 불러드려요. 불러들어가지고 이제 오죠. 여동생이 옵니다. 오니까 너 밥 배고프지? 내가 나랑 같이 밥 먹자. 해갖고 이제 밥상을 차려놔요. 밥상을 차려놓는데 같이 먹자고 해놓고 본인은 밥을 안 줘요. 스님 앞에만 밥상이 차려져 있어. 스님이 막 드십니다. 맛있게 잡숴요. 맛있게 이제 밥도 잡수고. 여동생 그런 거죠. 아 원래 스님이니까 스님 다 드신 다음에 나도 이렇게 줄량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스님이 다 잡수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어때? 배부르지? 이러는 거예요. 뭘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밥 주길 기다리고만 있는데 뭐가 배부르겠어요. 아니 스님 제가 뭘 먹었어야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어디 가서 그러지 않았느냐. 오빠가 스님이라서 난 저절로 좋은 세상 날 거라고. 그럼 밥은 내가 먹었으니 네가 배불러야지. 응? 왜 배가 안 부르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우쳐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스님께 그 말씀은 수행은 직접 해야 된다. 남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직접 내가 공부해야지. 물론 오빠가 스님이니까 나쁜 곳에 갈 확률은 좀 적겠지만 그래도 본인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문을 하신 거죠. 동생과 직접 앉혀놓고. 네. 근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나홍 스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르지. 네가 밥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배가 부를 것이냐.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한 것만이 이렇게 가피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수행해야만이 가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절에 가서 기도 다 우리 보살님처럼 우리 신랑 사업 성취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시험 합격하고 좋은 뭐 배우자가 만나고 뭐 이렇게 이런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는데 그럼 그게 안 될 것이냐? 되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가족한테 내 가족에게 소원을 대신 빌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의 공덕을 우리 불자님들은 자기가 가지는 것보다 회양을 하시잖아요. 내 이 공덕으로 누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예요. 회양해 준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가족들은요. 공덕을 받았어요. 받았어. 그런데 받기만 받는 거지. 본인은 뭘 해요? 만일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한다. 계속 받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본인한테는 또 빚이 되는 거지. 어머니에게 빚이 되고 이런 관계가 인과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가능은 하나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성취가 없다. 그래서 수행과 공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나홍 스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대신 해줄 수 있고
또 어머니의 공덕을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분명히 가표를 받을 것입니다. 받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사람이 받고만 어떻게 살겠어요? 남한테 뭘 본인도 나눠줘야 공덕이 쌓일 거 아니에요. 본인의 앞길은 본인의 공덕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앞길이 더 창창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겠죠. 남한테 받아만 버릇한 사람은 나중에 뭘 줄지도 몰라요. 이게 자꾸 주는 연습도 시켜야 돼. 본인이 받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족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신 기도하시더라도 중요한 날에는 꼭 자녀를 데리고 오세요. 자녀를 데리고 오고 너도 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세요. 그리고 나홍 스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말 여러 군데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갔다 와서는 주로 북대에 우선 계셨었거든요. 오대산 북대, 북대암이라고 있죠. 네. 거기 계시면서 월정사로 나오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공양을 맞이 공양 올리고 이렇게 또 공양 내려서 또 가서 당신 공양 드시고 이랬대요. 이제 바로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 이제 소나무가 눈을 툭 떨궈가지고 바로에 공양 위에 바로 눈이 확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옳게 못 먹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산신령이 이 소나무를 혼내면서 너희는 어디 그 감히 큰 스님의 소나무를 아니 공양물에 네가 이렇게 못 쓰게 만드냐 해갖고 니 다 나가 이래가지고 월정사에는 소나무가 없대요. 그 보면은 전나무길이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워. 네네. 원래 절 앞에는 주로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없는 게 그 나홍 스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셨잖아요. 마치고 나니까 그 어느 날 그걸 본 거예요. 그 저기 뭐 상여가 가는 거를 본 거라. 그러니까 상여 보는 걸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실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좋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우, 왜 좋은 세상 안 계실까? 하고 지옥을 가봤더니 세상에 지옥에 계셔.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구나. 하기사 편지를 그렇게 쓰셨던 분이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걸로 아시라라고 떠나왔으니 얼마나 무심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반성하면서 이천에 가면 영월암에 그 마애볼 지장보살님이거든요. 한번 가보셨죠? 그런데도 네. 그 지장볼 앞에서 49일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이제 왕생극락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말 마지막 고려 불교의 가장 빛을 밝혀주셨고 또 회암사를 또 중건하셔가지고 그 회암사가 나중에 이성계도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고 거의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 거기가 한국 불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찰이 됩니다. 회암사가. 네, 오늘 이렇게 나홍 선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홍 선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은 굉장히 많겠지만 정말 불교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가진 고생을 다 하시고 또 공민왕, 우왕 때까지 다 왕사셨거든요. 그 왕사 하시면서 불교를 또 빛을 내주신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입척하실 때는 그 회암사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고 그때 당시 우왕 때 이미 사대부들이 장악을 했어요, 정치를. 그래서 불교를 그때부터 탄압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절에 너무 많이 모인다고 탄핵을 한 거라, 스님을. 그래서 스님을 그 절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륵사 이제 가시다가 이곳쯤에서 입적을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불교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신심 깊게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으셔서 저희 우리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행선축원하면서 나홍 스님의 뜻도 기리고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중생들을 어떻게 자비롭게 보살펴야 되겠나 하는 것을 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스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도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스님의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불교 TV, BTN 속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분명히 녹아 있을 것입니다. ARS를 통해서 많은 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